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토요일 내멜라가 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 제가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장면, 그 짧은 한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이 요구, 제자들의 요구 뒤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뒤에 산상수훈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즈음에 너희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아마 누가복음의 이 배치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때 이 기도를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 기도문을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도문을 알려준 것으로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절만 딱 읽었는데, 제자들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 습관과도 같았어요. 매일매일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장소까지도 정하여서 거룩하게 자기의 기도문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만큼 이상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제외한 랍비나 아니면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스승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문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기도에는 그 랍비나 그 스승이나 그 서기관의 생각이나 신학이나 말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고 또한 신학적인 견해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고 또한 외우며 그 기도문에 따라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은 그 유명한 어떤 랍비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기도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랍비구나, 어떤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서기관의 제자구나, 어떤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스승이나 어떤 공동체의 소속인지를 나타내는 마치 증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요구한 제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요구한 기도란 정확하게는 기도문을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위에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스승들이 랍비들이 기도문을 가르친 그 목적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요구한 그 목적에는 그 당시 랍비들처럼 그 내가 따르는 그 스승의 신학적인 견해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되뇌이고 묵상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 기도문에 따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문을 배포하고 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구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그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필 거기서 예수님께 기도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기도문을 달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걸 통하여서 그 기도문을 받아 기도문을 외워 이 기도문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기도문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아는 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그리고 예수의 좀 속된 말로 예수의 찐 제자, 이 기도문을 알고 있는 자, 마치 비밀스러운 주문과도 같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알고 있는 자는 찐 제자, 이 기도문을 알고 있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정말 예수의 제자가 아닌 가지치기 용으로서 이 기도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그들에게 다반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역시 여전히 제자들의 걱정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실 텐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이 한정된 자리를 몇 명과 나누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과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안 되겠다, 누가 예수님의 찐 제자인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기도문이 필요하겠다, 주님 기도문을 알려 주옵소서, 이러한 목적이 다반히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 주님 기도문을 알려주옵소서라고 할 때 어떻게 나와 있는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정말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엄청난 돌풍이었어요. 엄청난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누구의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쳐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 이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로 토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 요단 동편에서 있으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 땅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의 활동 주요 지역이었던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으니 우리도 기도문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경쟁 의식에서부터 기도문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이 기도문을 요구한 까닭은 첫째, 누가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진짜 알고 있는 찐 제자인가를 판명하기 위한 마치 증명서와 같은 역할로서 기도문을 요구했고, 둘째, 우리 스승 예수님이 너희 스승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너희 기도문이 있어? 우리도 기도문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이 예수님 밑에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 랍비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얼마나 시기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님, 쟤들은 이거 있는데요. 우리도 이거 있어야겠습니까? 주님, 저들은 이거 있는데요.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밀리면 안 되죠. 이런 목적에서 기도문을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스승 예수님이 그들 스승 세례 요한보다 또한 또 어떠한 랍비나 서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기도문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가거든요. 그들의 마음 한켠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아닐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예수님 이제 가시면 왕 될 텐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 가까운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지? 끝까지 내가 증명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요구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었으며 그들의 목적은 성공이었고 오직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쟁과 승리가 단순히 그냥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로마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랍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는 모두 경쟁 상대고 그들을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지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에게 기도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묵상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그 기도문은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애리조나에도 한인교회만 해도 거의 3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우리 애리조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몇몇 교회는 서로 경쟁하며 내가 저 교회를 이겨야 돼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어쩌면은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지? 보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우리도 그 프로그램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교회가 어떤 전도 축제를 내. 목사님,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제자 훈련회, 그럼 목사님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선의의 경쟁으로 진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도 예수님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과 건물의 올라감을 우리의 목적 삼아 마치 기도문을 요구했던 제자들의 요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선의의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들이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이면 우리도 해야 되고,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배 아파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혹시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모이는 교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또한 교회의 건물이 더 웅장해질수록 왜 그들의 콧대가 높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낮아지라 했는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높아지기에 바쁘고, 주님은 섬기라 했는데 섬김 받기에 바쁘며,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내고 내 교회의 간판을 내걸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땅히 품어야 될 생명과 예수의 향기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 이 모습은 아름답죠. 기도문을 달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기도문을 가진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목적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한 밀알이 썩어져 수많은 생명을 잉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는 교회, 썩어지는 성도가 되어 밀알처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가까워 올수록, 그들의 헛된 희망이 더 가까워 올수록 그들은 초조했고 불안했고 자기의 위치가 보장되는 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오직 기도와 우리의 오직 소망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영화에만 머무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영생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 참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처럼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붙잡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걷고자 결연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계절로 절제하며 내려놓으며 낮아지며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계절의 기도 가운데에 주여, 내 뜻과 내 소망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소망의 길을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낮아지고 기도할수록 희생하며 기도할수록 사랑하고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닦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들의 모습을 우리와 가운데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 요구했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기보다는 아버지 나의 영화의 주님 웅배였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여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 예수의 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여기를 걸어갈수록 다사지고 숨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뿜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